우리가 이번 주 이제 역대하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하를 읽을 때 역대하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해서 이제 36장까지 보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도 그렇고 또 역대기도 그렇고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는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왕들을 이제 기술합니다. 그래서 기술할 때에는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역대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관점으로서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구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평가할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기 관점에서 보면 이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다 그러니까 뭘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제외를 시켜버려요. 역대기에서는. 그럼 남아 있는 이제 남유다 왕들이 한 20명의 남 왕들이 나오는데 이 남왕국,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 20명의 왕 중에서 17명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에서 그리고 7명은 열왕기에서는 그 이제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13명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 열왕기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인데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를 해줘요. 다 악했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근데 남유다는 이제 13명은 이렇게 악한 왕이고 7명은 선한 왕인데 열왕기에서는 그 관점이 일단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열왕기는 그 다윗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길을 일관성을 가지고 그래도 흘러간 왕들이 있고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다윗의 길을 걷다가 또 이것이 변질되는 왕들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그래도 끝까지 잘 걸은 왕.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열왕기의 관점에서 정직한 왕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혹은 우시아로 나오죠. 우리 역대기에서는요. 이 요담 이 정직한 왕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걸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왕이 아사, 히사,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역대기에서는 6명의 왕만 선한 왕이에요. 6명. 그래서 이 6명의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비야, 아사, 죄송합니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6명이 선한 왕이죠. 이들은 이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중요한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특별히 역대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다윗의 길을 걷는데 그 다윗의 길 가운데서도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왕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에서는 선한 왕이었는데 역대기에서는 빠진 왕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역대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한 왕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열왕기에는 빠진 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평가에서 중요한 다윗의 길은 다윗의 길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이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것들이 역대기가 평가하는 왕들의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주일날 따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좀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남겨두었고요. 자, 오늘 이 성전과 관련된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것이 이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여호사밧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는 아사죠. 아사의 그다음 이 4대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2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수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걸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산당을 없애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는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성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레위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레위가 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있기도 했어요.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 레위를 그가 등용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일을 레위에게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또 뽑아서 제사장을 그러니까 성전에만 있지 않고 지방을 순회하게 했어요. 순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뭐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왕이 누구냐면 그게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우리 역대기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7장부터 해서 이 지금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쭉 20장까지 그러니까 17, 18, 19, 20장 4장이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호사밧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잘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새벽 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의 한 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자꾸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전쟁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일 때 하필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이제 리딩 저스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딱 답이 나와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그 바알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바알 국가로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아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 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내를 어디서 데리고 와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제 들어와서 엄마를 똑 닮은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결국 이 남유다에도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문화가 들어와요? 이 바알 숭배. 예. 그 실수를 한 왕이 여호사밧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요 사건을 이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아까도 봤지만 선한 왕에 그래도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무찔러 주신 그 사건.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에 그 여기 나오는 이 모압 그리고 암몬 그다음에 이 마온은
이 세일 민족들이에요. 세일이라면 어디냐면 이 세일이 그러니까 에돔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를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쪽 거의 동편 아래쪽에 그렇게 위치한 요단 동편 아래쪽에 남부 쪽에 위치한 왕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핀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좀 버릇을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쳐들어온 시점이 아주 절묘해요. 뭐냐면 19장을 보면 19장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을 말해주냐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을 읽어보세요. 2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사밧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합과의 가문과 결혼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으로 가시면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1절을 보면 그래서 18장 1절에 거기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뭐예요?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커지고 힘도 커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남유다보다. 지금 우리는 남북 같이 갈려져 있는데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당연히 잘 살고 있잖아요 북한보다. 근데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이 잘 살고 있고 남한이 지금 남유다 상황은 못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유다도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대등한 이런 힘을 갖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제 우리가 북 왕국과 좀 좋게 지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인척 관계,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맺어서 친인척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너에게 분명히 징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싹싹 빕니다. 비는데 빌지만 그러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1절 오늘 본문 뭐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을요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때부터 눈 감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단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요. 제가 오늘 이 기도 내용은 주일에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핵심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납작 엎드렸어요? 이들이 뭘 했죠? 금식을 하며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 3절에 보세요. 이 여호와께로 뭘 향하여? 여러분 성경에서요 낯을 향하였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는 것은 어디를 향한 걸까요? 이건 성전을 향한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주일에 제가 성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서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과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온 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예, 성전으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여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의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 와서 그랬잖아요. 모여 왔다. 어디로 왔을까요?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뭔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일할 때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단기 성교팀 가는데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함께 집중해서 행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모두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이벤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기도와 결국은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결론은 찬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기도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찬양인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매달렸어요. 맨 처음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세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인이야 뭐 여호사밧의 그런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표현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무리로 이 연합이군들, 가나안 연합군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는 것에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차원과 끝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럼 그걸 내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6절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래요.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자, 여러분 저가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처음과 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결국은 이거예요. 오늘 17절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있으면 돼요? 예? 그냥 퍼질러서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예?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는데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 전쟁터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 막상 나오는데 근데 너희들은 싸울 건 없어. 누가 싸울 거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나와서 뭐 보래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해? 보라 해요. 보라.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예. 보려면 어디로 나와 볼 수 있을까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삶에서요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전쟁터에 없게 해주시고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사실 이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쟁터 가운데 몰아 넣으세요. 우리를요 광야에 몰아 넣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삶의 그 힘든 순간 여러분을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갖다 놓으실까? 때로는 우리가 생고생합니다. 근데 거기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뭐 한다고요?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뭐 할 거? 두려워할 거. 그러니까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거기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요 만약에 싸움터 나갔으면 우리는 어떠냐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움터에 우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보세요. 전쟁터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생각하기엔 되게 쉬워 보여요. 내가 안 싸우고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쟁터인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죠?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슨 작은 총이라도 하나 칼이라도 하나 들려주면서 나가라 하면 그래도 뭔가 위안이 올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쟁터는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생각을 깨부수시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나아가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 줄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간다는 거는요 믿음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운다고 하지만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손을 쥐어주고 막 대포 주고 큰 무기 주고 자 이제 나가 싸워라 그러면 와 역시 하나님 왜 뭔가 보이는 게 손에 쥐고 있으니까 무슨 돈을 쥐어 주시든지 무슨 시험 합격증을 쥐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 시험인데 무슨 답안지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나가면 뭔가 막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가래. 몇 명이나 나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응답 받았죠?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승리는요 말씀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인생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만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그 전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세상 물을 다 빼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세상의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뭔가 다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라고 했잖아요. 이 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사도 아까 봤죠. 그래도 어, 좋은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아사도 뭐가 약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유다하고 북이라스 이게 이제 갈라졌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고 힘도 강했어요. 땅도 더 넓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람하고 서로 손잡고 이 남유다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가 먹어버리자 해가지고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사가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을 것 같아.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도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 그 뭐 어디 나왔겠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아니겠어요? 헌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람 왕에게 찾아가요. 베나데스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도와주면 너 북이스라엘하고 좀 단교하고 우리 남유다하고 우리 손잡으면 내가 너희를 잘해줄게. 그러니까 좀 북이스라엘을 좀 그 코를 좀 납작하게 좀 해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베나다시 남유다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역대하 16장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9절. 제가 안 정하나요? 전화 왔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지금 당장은 전쟁이 없었어. 지금 당장은 남유다가 이겼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 망령 때에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전에 있던 그 은금 다 가지고 가가지고 베나델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우소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섬긴 거 잘 알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나는 찾고 있대요. 감찰한다는 것은요. 감찰이 뭐예요? 조사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 이거 찾는데요. 어떤 사람 찾는데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 하는 자? 향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이 시간에 금요기도 여기 나올 정도면 정말 전심을 향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요 찾으세요.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가 보면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게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내 마음 완전히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왜? 뭐 주려고? 뭐 주려고? 능력 주려고. 우리 청년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한번 목숨 걸어보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숨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생을 그렇게 근데 이게 청년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목숨도요. 저도 한 얼마 남았을까요? 저도 먹다 보니 벌써 50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반평생 살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행복함이 저보고 연계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직 젊은가 봐.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도 아직 제가 어떻게 벌써 50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직 30 같고 20 같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20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나의 남은 삶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능력 주신다면 진짜 남은 삶도 진짜 이렇게 모든 것 다 소진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 네가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매달린 거 너무 잘했어. 근데 어떤 면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고 그 능력과 함께 살고 싶다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일단 나와봐 그 소리예요. 전쟁으로 나아가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20절 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믿고 나아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죠? 들로 나가죠.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가는데 근데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그 말을 또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형통한다.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왜 이 여호사밧이 왜 신뢰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명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시여 우리가 나가려면 뭔가 칼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마병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 분명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왕이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잖아. 야하시엘이 하는 말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냥 나가래. 그러니까 물론 온 백성이 다 나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 집사님 아들 내보내세요. 아들 나 믿고 내보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떨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뭐예요? 나가자 그 소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의논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이들이 의논을 해요. 뭘 의논을 하냐면 나가긴 나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생각했어요. 우리는 칼과 창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들이 고민한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그래서 그들이 의논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과 의논해서 뭘 했냐면요. 이들이 누구를 뽑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입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은 이미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착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자 나와라 해가지고 노래한 자를 뽑은 거예요. 뽑고 그들에게 특별히 맞춤 옷을 입혀줬어. 뭘 입혀줬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거야. 마치 찬양대 성가대복 입듯이. 예, 그렇게 입히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 군대 뒤에 쓰는 게 아니야. 어디 앞에 세우죠? 군대 앞에 세워. 군대 앞에 세워서 이제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앞서서 뭘 하냐?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기 적들이 있는데 지금 저기 멀리 보니까 뭐 이렇게 찬양대 같이 아니 뭐 옷 입고 허연 옷들이 입고 막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창 들고 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뭐 소풍 가듯이. 적들은 뭐 찬양인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들이 미쳤구나. 아니 전쟁을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아무런 칼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앞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온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결국 아까 이 야하실이 했던 말을 믿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했던 말을 믿고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패하였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은 거죠. 이제 다 같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하면서 누구를 찬양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 응원하자 그 소리예요. 내가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싸운다고 하면 축구한다고 하면 막 비행기 타고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지고 뭐예요? 북두드리고 막 하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뭐 하리라? 응원하리라. 예? 하나님을 응원하리라. 그렇게 응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시작될 때 22절 여호와께서 뭘 뒀다고요? 복병을 두어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병이 뭘까요? 예? 복병은 감춰놓은 싸우는 그 군대잖아요. 복병, 숨어있는 병사. 근데 하나님께서 숨어놓으셨던 복병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뭐였죠? 가나안 연합군들이었어요.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뭔지 모르겠는데 막 찬양하고 나오니까 이들이 서로 마음이 막 어떻게 이상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로 뭔가 연합군이 그래서 여러분 참 동업이라는 게 어렵고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처음 마음이 맞아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해도 나중에 가서 참 어려운 게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업이 참 어렵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동업이잖아요. 가나안 연합군 세 나라가 동업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먹겠다고 왔는데 이들이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처음 뭐 치고받고 했는데 이게 서로 끼리끼리 그냥 이 자중질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그냥 다 멸하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이렇게 될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연합군끼리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다 망할지를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찬양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이 찬양의 이 테일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어적인 뜻은요, 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진 우리는 총칼 안 갖고 왔어. 우리는 칼 없어. 방패 없어. 근데 왜 안 갖고 나온 줄 알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요 내일 이 단기 선교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애들 데리고 청소년부 데리고 사랑교회 있을 때 나갈 때요. 그때 진짜 주의 얼굴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그 찬양 얼마나 정말 한 몇백 번 부르실 거예요 애들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네 하면서 막 그 찬양 부르면서 나가는데요. 뭐 공항에서 부르고 뭐 대합실에서도 부르고 뭐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는요. 왜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느냐? 결국 찬양은요. 여러분 이거 능력 있는 찬양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향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나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랑하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누가 찬양을 제일 두려워하고 누가 찬양을 제일 듣기 싫어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막 귀를 막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귀를 막느냐? 누구예요? 마귀다 그 소리예요. 마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찬양합시다가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찬양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우리의 예배, 특히 주일 예배의 승패는 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광성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부터 우리 찬양팀이 불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불을 달궈 놓잖아요. 그랬을 때 저 하늘을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놓으려고 막 그
뭐 사단이 만약에 그런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막 이런 뭐 막을 두른다면 그거를 완전히 찢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영광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건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해 그렇게 영광송을 부를 때 여러분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를 막고 있던 막들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저는요 성도님들 오늘 역대기가 아까 성전과 관련해서 그 왕들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왜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이 찬양 이야기가 이 브라카 골짜기의 승리의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예요? 찬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여호사만 찬양한 게 아니죠. 그들이 온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해서 그들이 생각해서 찬양대를 세웠고 그 찬양대들이 앞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뭘 두었다? 복병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도 뭐 하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안 될 때 그래 여러분 찬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찬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요? 그거. 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요 이런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선교하러 갔다가 빌립보에서 길이 막혀 버렸어. 무슨 소리냐면 전도하는데 사단이요 그 꼴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넣었잖아요. 쳐 넣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막힙니다. 이게 참 이 리더로서도 이번에 가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꼭 잘 생각하세요. 뭔가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돼요. 반드시 와요. 예. 근데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은요. 왜 그걸 안 준비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라니까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단이 옳거냐고 거기서 막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처음 이 마게도냐 지역 문을 여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딱 막혀버려 감옥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성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베드로 버금가잖아요. 막 열받으면 막 싸우고 이 바울이요 열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여러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병이 있었잖아요.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죄수들이 그걸 뭐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뭐가 돼? 빌립보 교인이 되잖아요. 빌립보 교인이.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구를?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 거기서 막 머리 막 쪄 박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성 못 깨먹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26절 어떻게 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놀랐던 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 해서 도망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수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권능인 거죠. 예, 찬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궁금해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무슨 찬송가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여기서 무슨 찬양 불렀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건 말해주지 않아. 근데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찬양했을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도다.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 이 찬양했을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뒤에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하면 이게 시간이 확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몇 분 안 남아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5장에서요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여러분 이거 왜 우리의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찬양에 능력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나의 구원을 뭐라고요? 그냥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찬양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찾아보실래요? 제가 거기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예요? 구원을 여기서 뭐래? 보라예요. 여기는 진짜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갈라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래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이루고 나서 홍해 갈라지고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뭐 하죠?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춤추며 찬양합니다. 막 미리하면 소고치고 북치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과 찬양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떤 찬양을 하면 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구원하심이 그 죽임 당하신 보좌에 계신 뭐예요? 그 어린 양께 이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뭐냐면 이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이 쫙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과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모든 것 다 멸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볼 뿐이에요. 누가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오늘 역대하에서도 성전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찬양이 능력이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려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을 본다는 것은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 우리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누구나 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알아서 이건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고백을 하느냐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되는데 그랬을 때 39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어떻게 해요? 보고해요. 보고 백부장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방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을 본 거예요.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셔서 이기시고 그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요 찬양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정말 찬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참 많이 다니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제가 우리 찬양팀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요즘요 좀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해 드렸냐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에서요 요즘 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미스트롯 잘하시네 벌써 알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쪽은 잘 모를 걸. 여러분 미스트롯 봐요? 여기는 무슨 세대냐면 여기는 싱어게인 세대예요. 예, 싱어게인 보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령해서 찬양만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은 미스트롯이고요. 예, 이쪽 세대들은 뭐 싱어게인이나 이런 세대들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밴드를 쓰잖아요. 밴드를 쓰고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오늘 새로운 찬양 너무 좋은데 그 찬양의 감성은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저기 힐송 처치나 이러한 그 서양 미국 교회 찬양팀들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만들고 부른 어떤 그런 찬양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익숙해요. 이런 게 와 닿아요. 감성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음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과 흥을 돋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감정을 까지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진짜 트로트 부르고 트로트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거기 자꾸 듣고 하다 보면 거기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흥이 감정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트로트 좋아해요. 저에게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는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예요. 백만송이 백만송이 있잖아요. 미워하면 미워하면 없이 이거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거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정말 그 가사는요, 심수봉 씨가 원래 그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는요 영락없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그 백만송이 꽃은 피어나고, 예? 이건 정말 찬양이에요, 찬양. 예. 제가 오늘 강단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예. 제가 다음번 행복한 모닝 또 준비해서 불러드릴게요. 예. 오늘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린대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트롯 찬양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흥은 트롯 그 멜로디와 이 뽕짝의 어떤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찬양을 이 사람들은 그게 잘 안 어울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찬양도 우리는 뭐 힐송이나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예? 이거는 그쪽 나라의 정서고 우리 정서는 진짜 뭔가 이렇게 꺾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인생 자체가 꺾이는 그런, 예?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27절 28절을 읽어볼게요. 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보세요.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음악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음악인데 그거에 뭘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가사를 담아서 부른 거예요. 왜 트로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 힙합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저는 아직까지 힙합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이요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세상의 노래를 너무나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사와 마음과 감정과 흥을 다 뺏어가. 근데 저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른아이부터 아이까지 진짜 찬양에 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흥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열정과, 그리고 정말 찬양 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 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가사대로 찬양하시면 돼요.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면 되고요, 손들라고 하면 손들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가사와 생각과 감정과 이게
같이 갈 때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